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어디로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권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잘생겼다고 하는 원빈은 얼마는데? 라고 하면서 저에게 돈밖에 안 줘요. 물론 주지도 않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대사를 하셨냐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력에 반해버린 저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예쁘게 옷 입고 정갈하게 앉아있다고만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그 삶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 거룩에 힘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표현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럽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더럽다. 이것을 살펴볼 때 성도님들의 삶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의 종들일수록 더욱더 나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표 시간에 입으로만 계속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신천운동을 막 입술로 되뇌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입술로만 진짜 말하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진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뿐인 신앙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되라, 나의 뜻대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즉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거 없어서 못 살겠어, 나 저거 없어서 못 살겠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것이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없어서 나는 못 살아,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모르시는 어느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못 살고 저것이 없어서 못 산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으로 범죄를 하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롯과 딸들의 이야기, 그죠? 그다음에 사사기 19장의 레이스람의 이야기, 아하방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받아들여서 문란했었던 이야기 등 그 시대를 주도하는 세력에 휩쓸려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 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 동성애와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등 세속화된 사상에 물들고 성경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에 찬성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듯이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저였습니다. 오후 예배를 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립시다 고전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할렐루야! 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속에서 왜요? 왜요? 귀찮아. 싫어. 짜증나라는 무엇부터 올랐냐? 원망과 불평부터 올라왔습니다. 원망과 불평부터 올라왔어요. 세상의 사고관에 갇혀 잡아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들에 너무 심취해 있으면은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게 되는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점점 거룩과는 멀어지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눈과 귀를 유튜브, 세상의 뉴스, 세상의 이슈, 세상의 문화에 두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꽉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말씀과 찬양의 기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 정진을 하고 있는지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키는 영적 생명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들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를 시키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내 속에 묵은 것들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절대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크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요나는 사용을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고 성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물론 민족의 원수라는 타당한 명분이 있었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들이 무엇이 되냐? 바로 불순종의 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것의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육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 분냄, 슬픔, 낙심, 질투 등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받아버리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악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짜증부터 올라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과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속에서 미움과 분노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하여서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은 모든 일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알려면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머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읽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은 학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갈고 닦아서 분별력을 쌓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 훈련을 하면서 삶에 그것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뜻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킨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백석학원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영혼을 살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그 일에 우리는 목숨이라도 바쳐서 가야 되는 가장 값진 일입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현시키는 사명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